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든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시대를 묵상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이 마지막이라는 거, 이 멸망이라는 게 참 끔찍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36장도 이제 유다의 마지막 이제 시대가 되어지게 되죠. 보니까 유다를 다스린 마지막 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신앙적으로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던 또 그렇게 했던 새롭게 했던 그 왕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는 아주 급격하게 이제 멸망의 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23년 정도만 지나고 나면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바벨론한테. 하나님은 죄인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의 왕이 또 그 나라가 멸망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설득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은혜롭게 다시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그 때문이 아닌가. 그러나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이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의 막내였던 요아스가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되었죠. 그래서 왕이 됐고 여호아스가 23살에 이제 왕이 돼서 불과 3개월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3개월. 그리고 애굽으로 잡혀갔다는 거죠. 유다 왕이 한 20명 가까이가 유다가 이렇게 왕이 내려오는데 가장 짧은 기간을 통치한 왕이 바로 여호아스입니다. 3달이죠. 열왕기에 보면 여호아스도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그 아버지 요시야의 뜻을 따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가장 짧은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애굽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니까 바벨론이 강성하게 되고 아수르가 이제 쇠퇴하게 되고 애굽 왕하고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무깃도에서 이제 유다가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지배를 애굽 왕한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아스가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게 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결국 거기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왕위를 빼앗고 그의 대가로 여호아스를 왕을 세운 것을 이제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물게 하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를 폐위시킨 애굽 왕이 엘리야김을 왕을 세웠는데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여호야김. 유다의 역사로 다시 돌아가 보면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살아남은 백성은 다시 포로가 돼서 잡혀가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나라를 잃은 것만큼 이제 슬픈 것은
없는 거죠. 아주 서러운 일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망한 것을 체험하신 분이 아직도 많이 살아계시죠. 과거 일본 제국이 일으킨 그런 전쟁, 침략 전쟁, 만행들을 보면서 그 고통, 그 상처, 그런 것들은 정말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겪지 않은 세대인 이제 저희 같은 세대도 막연하지만 또 역사적인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 억울한 일이고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심지어는 이제 역사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뭐 방송이나 혹은 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까지도 뭐가 이렇게 회복되기는 힘들죠. 일본을 보면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일제 치하가 36년이죠. 그 35년, 6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처절한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지냈고 노예로 지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은 정말 얼마나 컸을까. 일제가 악랄한 짓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을 바꾸는 거였죠. 이름을 바꾼다는 게 뭘까요? 그냥 이름만 바꾸면 되죠. 우리는 지금 뭐 다들 이제 영어 아이디를 만드시니까요. 다 이제 영어로 자기 이름 하나씩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본인이 스스로 해서 그렇게 정하는 거 말고 강제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느낌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비참한 것이다. 참 억울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한 사람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내가 어찌 보면 소유했다?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자녀를 잘 기르고 다스리죠. 또 양육하게 됩니다. 그런데 짐승이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뭐 입양을 해서 우리 강아지를 키운다든지 저희 집은 햄스터를 저희 딸이 키우거든요. 햄스터에다가 이름을 지어주죠. 신기하고 놀라운 이름들을 지어주죠. 그런데 햄스터가 반대로 주인의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는 없죠. 짐승이 주인의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대로 주인이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총명한 개가 있다 할지라도 주인의 이름을 지을 수는 없는 것처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애굽 왕이 유다 왕의 이름을 지어주고 바꿔버립니다. 예.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 이제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실제적으로 지배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고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은 당연히 자신의 무기력함이나 억울함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야김이라는 뜻이 여호와가 일으키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가 확립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신의 이름에 맞게 억울함과 무력함을 딛고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너희가 아니다, 나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굴욕의 역사로 왕이 된 여호야김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4절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야김이 어떻게 됐어요? 5절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고 지음을 받았거든요.
어쩌 보면 억울하게 남에 의해서 지은 이름이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내가 부르고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굴욕적인 이름이지만 내가 이 이름의 뜻으로 내가 다시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많이 나와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요. 그러한 이름을 바꾸면서 와신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1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여호야김은 결국 한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 살 만한 일만 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멸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돌아오게끔 말씀해 주시고 예언했죠. 그러나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반대로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겪는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에 은총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려움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평안한 삶이 와도 결국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야김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분이 그런 삶을 살은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평안이 와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바뀌는 수치를 가지고 즉위한 왕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여호야김은 결국 11년의 그의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시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애굽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는 수치를 당하지만 나중에는 바벨론 왕에게 잡혀서 포로가 되고 많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여호야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운 삶 가운데 있을 때의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또 어렵고 힘들 때라도 불평부터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멸망되어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반향이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흘러간 이스라엘 역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여호야김의 이름 바뀌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평안이 와도 여전히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야단치시고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여호와의 기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의 이름대로 주님이 일으키시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어떠한 역사를 주셨을지 고민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여호야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선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걸음이 강물처럼 들풀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수요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말씀3 성경대학에서 하는 일일 성경세미나에 큰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 평신도 인문학 독서 모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수능시험과 또 취업 준비생들에게 좋은 결과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또 우리 오늘 수능과 취업 승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구한별, 권정인, 김도환, 김동현, 김동휘, 김민교, 김민영, 김민정, 김상휘, 김서연, 김서현, 강금숙, 강은아, 강진아, 강창년, 고영준, 고주영, 공태웅, 김경민, 김수연, 김영선, 김영진, 김용기, 김일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중보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